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 네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여서 각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물질이 갑절로 회복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정말 물질이 갑절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들마다 흔들림 없는 정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가정과 기업 되게 도와주시고, 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날마다 감사가 샘솟듯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심는 것은 좀이 동록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심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뭄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회복의 물고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들을, 삶의 충만한 회복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꼭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네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이제 6일 동안에 돌 동안에 정말 여리고성이 막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요동이 없더라고요. 7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계속 도는데, 돌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 돌고 외치라 해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에게는 봄에 꽃이 피듯이 응답이 오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름에 꽃이 피듯이 응답이 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꽃이 피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첫 시간부터 계속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한꺼번에 확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은혜 사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이 갑절로 회복되리라. 물질이 갑절로 회복되리라. 물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쉽게 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은 선한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돈은 선한 것이다. 예, 손 들어보시고,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손 들으세요. 자, 돈은 악한 것이다. 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시네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돈은 악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네, 둘 다 틀렸습니다. 돈은요, 어떤 거냐?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하게 되고요, 악한 사람이 쓰면 악한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한데 위험성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은요, 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칼. 여러분,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칼이 없으면 요리도 못하죠. 칼이 없으면 건축도 못하죠. 뭐 만들지도 못하죠. 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칼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탁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죠. 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경계심을 가르쳐주고, 이건 조심해야 된다, 야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손 뺀다, 계속 주의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칼을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돈은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돈은요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데 너무 날카로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칼일수록 좋은 칼집에다가 꽂아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에는 뭐가 필요해요?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요, 돈을 잘 다스리는 훈련과 더불어서 돈을 잘 간직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유혹을 빠져서, 우리가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려 가지고 돈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려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교회 건축하려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지금 전기불 켜고 난방 틀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가끔씩 돈이 악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버리면, 돈이 악한데 왜 헌금하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험성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돈을 잘 다루는 훈련들을 하게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다루는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은요, 주머니에, 통장에 여러분의 재산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잘 다스리는 그런 훈련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에스겔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3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자,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한대요? 목자가 양을 다 찾아서 모아준다는 거예요. 자,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삽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죠? 왜 노예가 되었죠?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돈, 우상숭배와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한 물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그 돈의 가치를 나에게 불려주는 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켜주는, 이쪽이 지켜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지켜준다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지켜준다 그러면 애굽으로 달려가고, 예? 위에 아수르가 지켜준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달려가고, 바벨론이 지켜준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질을 따라서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죄악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그들의 시선이 빼앗겨져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의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누구랑 손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아멘.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찾아와서 손 내밀어 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악한 것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땅에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자, 요 34장의 말씀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양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뚱뚱하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누우면 몸은 큰데 다리가 짧아 보여가지고 잘 못 일어나요. 특별히 뭐 적군이 와서 누군가 그를 해하려고 막 쫓아오면 허둥대다가 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주변이 쫙 둘러봤을 때 안전하다, 그리고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에 누워가지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고 이제 회복을 경험하니까, 안전을 경험하니까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요, 그냥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이런 경제적인 것까지 다 회복될 때에 내가 구원을 맛보았노라 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오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 사방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이 산 사방에서 나에게 복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산 사방에서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군요. 작년이었네요. 작년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소낙비를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소낙비를 맞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갑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벼락부자가 되나? 복권이 당첨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내 삶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소낙비를 맞길, 축복의 소낙비를 맞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축복의 소낙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축복의 소낙비를 맞는다니까요. 첫 번째, 제 일터가 회복됐습니다. 네. 제가 3월 1일자로 내가 복직했잖아요. 네. 일터가 회복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이사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이사를 했어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세 번째,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강단에서 저도 부흥에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부목사로 있는데 부목사로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소낙비입니까? 축복의 소낙비죠. 네 번째,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있어요. 12월 달에도 살아냈죠. 1월 달에도 살아냈죠. 2월 달에도 살아냈죠. 지금 3월도 제가 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1일자로 내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에게 첫 소산이 오기까지는 4월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죠? 잘 살고 있어요. 축복의 소낙비가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내게 왜 이런 축복의 소낙비가 지금 내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지? 무엇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게 떠오르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의 유산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신앙의 유산이.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안 걸으시고 그제도 안 하시고 주일날에도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셔요. 부흥회 하는 걸 아는데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전화를 하시더니 김 목사 오늘은 무슨 설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다루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물질을 다루는 훈련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그런 연단들을 요구하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몇 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고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우리 조카가 우리 집으로 이제 왔고 그 아이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떼굴떼굴 술을 드시고 굴러다니는 작은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이 조카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이 둘을 바치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6학년 때에 저에게 질병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부르시려고. 그런데 그것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숨겨져 있는 놀라운 게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이거든요. 논에다가는 벼를 심고, 밭에다가는 뭐 깨도 심고, 뭐 다 심죠. 예, 뭐 고추도 심고, 뭐 들깨도 심고, 뭐 다 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그 이웃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느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형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인삼 농사를 짓자고. 무슨 농사요? 인삼 농사에 인삼자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에게 인삼 농사를 짓자고 찾아온 거예요. 아, 나는 인삼 뭐 그런 거 듣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 밭을 다 갈고 거기다 또 밀을 심고, 밀을 심어야 된대요. 처음에 밀을 심고 밀을 갈아 엎어서 1년을 묵히고, 그 다음에 두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삼을 막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런 작업을 그분이 와가지고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동업하자고 해서 다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 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형님, 그냥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난 못하겠다, 다 해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난데없이 밭에다가 인삼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삼은요, 한 밭에다 심으면 몇 년이 걸리냐? 6년이 걸리는 거예요. 6년. 그러니까 6년 후에 이 소득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올해 인삼을 심으면 그 다음에 다른 밭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밭을 선정해서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밭을 선정해서 또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6년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매년마다 수확을 하면서 그동안 투자한 모든 것들, 이제 융자를 다 이제 갚아가면서 이제 이득을 이제 소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떨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인삼 농사를 졌는데, 첫 해에 인삼을 캐는데, 여러분 인삼 캐보셨습니까?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갈고리를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캐다 보면요, 산삼이요! 막 그래요, 이렇게. 인삼을 캐는 사람이 산삼이요! 하면서 이렇게 탁 들쳐들어요. 그게 뭐냐? 엄청나게 굵기가 굵고 사람처럼 쫙 잘생긴 1등급 인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1등급보다 더 큰 특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등급. 엄청나게 좋은, 가지도 쫙 사람 다리처럼 쫙 두 개가 된 엄청 좋은 게 나오면 산삼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좀 뚱뚱하신데 막 달려가서 그걸 탁 하고 여기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숨겨놓으려고. 그리고 다시 오셔요. 그리고 또 막 해다가 또 산삼이요! 그러면 또 그거 들고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인삼을 가지고 교회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하나님이 못 드시니까 누구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모르셨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삼을 캐면 저희 아버지한테는 찌꺼기, 부러진 거, 썩은 거, 이렇게 도려낸 거, 그것만 이 홍삼 다리는 탕기에다 넣어가지고 다려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인삼을 이제 캐니까
산삼이요. 그러니까 천열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승질이 나가지고, 이놈의 이 에핀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남편도 안 먹이고 애가 아픈데 애도 줄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만 갖다 준다고, 목사님만 갖다 준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니라고.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아멘.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많으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돈이 많을까요? 하나님 돈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니냐. 첫 것을 보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물질을 따라다니다 보면 너가 물질의 욕심에 매여 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 이 소산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은혜의 끈을 붙잡고 훈련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첫 열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훈련들을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참 그걸 이해하기는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그걸 이해할 때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그 엄청난 건데 그거를 갖다 드리니까 아까웠는데, 어머니는 늘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인삼 농사를 이렇게 쫙 져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6년이 지나서 수확을 해보고, 또 7년째 수확도 해보고, 8년째 수확도 해보고, 이제 남의 땅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6년 동안 남의 땅을 빌려서 해보는데 간질간질한 거야. 이 밭이라는 게 시골에 있는 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해도 너무 간질간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하나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 집 논이 크거든요. 그 큰 논에다가 인삼을 하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논산 쪽에 가면 인삼 많이 심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논에다가 인삼을 심는 거예요. 논에다가 인삼을 심어도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하는 얘기가, 논에다가 인삼을 심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삼이 물을 좋아하는데 물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이 머물러 있는 땅에 있으면 인삼이 다 썩어버린대요. 근데 물이 싹 스쳐서 그냥 쫙 빠져나가면 엄청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논은 진흙이 많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논에는 이끼가 많이 낀대요. 이끼가. 그래서 인삼을 딱 했는데 하얀색 인삼이 나와야지 값어치가 있는데, 빨간색 인삼이 되면 이제 파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상품 가치가 없는. 아무리 잘생긴 인삼이 나타나도 색깔이 빨간 게 나오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우와 빨간 인삼이다, 이게 홍삼인가 보다 하고 그걸 냉땡 사시거든요. 엄청 비싼 가격을 주고 가장 싼 거를 가장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고 논에다가 인삼을 심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그 논이 개울 옆에 있거든요. 물이 많은 개울 옆에. 그러니까 이게 장마 때 개울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삼밭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해가지고 이끼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밭에 가가지고 이끼를 삽자루로 갖고 가가지고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퍼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4년이 됐는데 인삼이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5년째 되니까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손을 딱 떼시더라고요. 망했다, 실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손 딱 떼셨어요. 자제비도 안 나오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논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끼를 다 파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내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온전한 11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막 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여기서 1억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1억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4년째부터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5년째, 6년째에는요 더 안 나온 거예요. 그냥 휑한 거예요. 그냥 뭐 별로 없어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긴 뭘 나오냐고 속상해 죽겠는데, 저희 아버지 술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나오긴 뭘 나오냐고. 나온다고 그러면 알아서 다 하라고. 11조를 막 1,000만 원을 갖다 바치든지 2,000만 원을 바치든지 뭐 1억을 바치든지 마음대로 다 하라고 막 승질내면서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함 날짜를 잡고서 인사함을 캐기 시작하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땅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무슨 전쟁입니까? 11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 우리 형님, 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허리가 막 다쳐가면서 그 기도하셨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돈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통장. 아버지는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제 술 드시러 가야지. 내 평생 소원은, 그때 1,000만 원만 현찰로 만져봐도 얼마나, 우리 때만 해도 1억 하면 엄청난 부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1억이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현찰로 만져보는 기적을 맛봤으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안성 시내 술집은 다 다니신 것 같아요. 저희는 막 목숨 걸고 11조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생결단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오시라고.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나님 거라고. 이건 11조 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기셨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기셨게요?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1,000만 원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온전한 11조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와,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가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었는데요, 벼농사를 딱 해서 이제 수매를 하잖아요. 그 통장에 돈이 딱 찍히면 11조를 딱 갖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11조를 드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어간에 저희 시골 교회가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땅 사는 일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자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래도 우리가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을 사는데 10분의 1을 이제 했어요. 뭐 시골에 땅값이 뭐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그때 10분의 1,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샀으니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너무 안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도로변으로 나와가지고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시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안 고치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꿈을 잘 꾸시더라고요. 저는 꿈 꾸는 걸 별로 잘 안 믿지만 저희 어머니는 꿈을 꾸시는데 뭐 이상한 일은 안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꿈에 보이더라.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너무 답답해 보이시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너무 답답해 보이시고
뭔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성전 건축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헌금은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 얘기를 식구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없이 은행에 가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오셨어요. 1,000만 원을 빌려와가지고 헌금하라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참 우리 아버지도 참 재밌으신 분이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IMF 터졌죠. IMF. 근데 IMF가 터졌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건설회사에 그 물건을 따오는 수의계약하고 입찰해보는 거로 건설회사에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셔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분이 난데없이 건설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연금 들잖아요. 연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때 회사 다닐 때 연금 조금 넣었는데 지금 연금 타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노후를 보장해 주시고 IMF 때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IMF 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대학에. 그래서 저는요, 대학 다니는 내내 한 번도 등록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대학을 다닐 때 융자를 받아서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의 은혜, 저는 주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허리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허리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허리가 수술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학교를 안성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언덕 올라가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학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저희 누나가 티코를 주셨거든요. 시집 간다고 저한테 티코를 줬는데 티코 타고 가다가 허리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키도 커가지고 천장 났죠. 뭐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니까 허리 아프죠.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아반떼 XD 새 차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신학대학도 보내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그 당시에 노트북 320만 원짜리 아카데미 센스 820도 사주시고,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 동기들은요, 제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내가 일본 선교 간다고 좀 후원 좀 하라고 했더니, 야, 니네 집 부자잖아. 너 학교 다닐 때 인삼 깍두기 먹고 살았잖아. 나보고 인삼 깍두기 먹었다는 거야. 저희 집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시고 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사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셔가지고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모를 출가시키시고 둘째 작은아버지를 출가시키시고 셋째 작은아버지 중학교 고등학교 하숙시키면서 그 다음에 공부 가르쳐서 출가시키시고, 막내 작은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오셨더니 초등학교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숙시켜가지고 출가시키시고, 누나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형님 대학교 가르치시고 작은 누나 대학 가르치시고 저 대학원까지 가르쳐 출가 다 시키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늘 험난한 그냥 고생하고 그런 일만 사셨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땅을 다 팔아가지고 출가시키고 공부를 시켰어야 됐는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 지켜주셨어요. 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썼는데도 지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큰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배워가지고 인생에서 첫 번째 제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제가 무릎은 꿇지만 쪼그려 앉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방학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야, 우리 놀러 가자, 강원도로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회비를 5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었는데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집 나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학생회 수련회 한다고 집 나갔다 오고, 청년회 수련회 한다고 집 나갔다 오고, CCC 수련회 한다고 일주일 동안 집 나갔다 오고, 맨날 집 나갔다 오면서 돈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놀러 간다고 돈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벌까 했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남의 집 밭이 있는데 가서 풀 뜯으면 3만 원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풀 뽑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남의 집에 땡볕 있는 여름에 가서 풀을 뽑는데요, 3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3만 원을 딱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야, 너 몸도 안 좋은 네가 네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3만 원을 벌었는데 천열매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이 천열매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놀러 가는 게 이제 꽝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데, 그래, 인생에 처음 있는 3만 원, 내가 이것도 못 드린다면 무슨 천열매를 드리겠냐. 3만 원을 헌금을 확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 사는 고모가 택시 타고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5만 원 주고 가시더라고요. 회비가 5만 원이었는데 내 돈 2만 원, 5만 원, 7만 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치악산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감자전 먹어라. 감자전도 사줬어요. 돈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천열매를 드렸어요. 제가 장학금을 탈 때도 천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다고, 네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내가 너한테 주는데 현찰로 안 주고 청약 통장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청약 통장에다가 30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청약 통장이 뭔지 몰랐어요.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는 당연히 사택에서 사니까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청약 통장을 내가 가지고 2만 원씩만 넣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딱 그걸 갖고 있으면 저는요, 몇 점짜리인 줄 아십니까? 84점 만점이에요. 84점 만점. 와, 어디다 넣어도 나는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에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안성의 온누리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전도사 교육 받으려고 나왔는데 교회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예배당을 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예배당을 졌는데 동네를 끼고 들어가야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다가, 동네를 끼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여기 지금 온누리교회라는 간판을 탁 세워놔야지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야지 전도 효과도 있는데 간판이 없는 거예요. 간판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간판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금 간판할 겨를이 없다고. 300만 원이면 한다는데 지금은 300만 원도 벅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300만 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청약 통장.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내가 온누리교회를 갔다 왔는데 나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간판이 300만 원인데 자꾸 이게 걸린다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돈을 빼야겠다고. 그랬더니 감동이 오면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청약 통장 돈 빼다가 헌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지나온 교회예요. 내가 일본에 사니까 사실은 그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에 헌금을 드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익산에 살고 있는데 집사람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여보, 공부하라고.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다시 올라가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익산에서 서울까지 다니려면 KTX 타고 다녀야 돼. 차비가 얼마인 줄 알아? 등록금 있어도 난 차비 없어서 못 가. 그랬어요. 차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KTX 타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를 장로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기동산업이라는 데로 데려가셨어요. 아메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 철수세미를 납품하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장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한 달에 2번 신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담임 목사님 허락 다 받아놨으니까 와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신호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2번 갈 때 받는 딱 사례비를 보니까 KTX 차비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차비만 있으면 뭐해, 등록금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또 집사람이 장인어른을 모시고 온 거예요. 장인어른을.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등록금 주기로 했으니까 당신 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원서를 썼습니다. 갑자기 원서를 써가지고요, 9월 학기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요, 장인어른이 옛날에 건설업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겪고 그냥 기술자로서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셨는데, 때마침 우리 장인어른 집에 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집이 반절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반절이 무너지면서 이제 보상을 받는데 2억 정도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2억. 그래서 친구가 당진에다가 집을 짓자. 거기에 집을 지으면 대박 난다더라. 근데 장인어른은 2억밖에 없는 거예요. 2억. 당진에다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는데도 2억이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원룸을 지르는데 7억이 들어간대요. 내수 중에는 2억밖에 없고. 보통은요 3분의 2는 돈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융자받아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조만한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걸 하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나이가 많으신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첫째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이제 상의하러 온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제 상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등록금도 대주겠다고. 사업하기도 전에 저한테 이제 5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꿈꾸고 계셔가지고, 근데 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인어른,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장인어른 이거 하다가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장인어른 예수님부터 믿고 시작합시다.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그럼 장인어른 예수님 믿고서 시작하자고. 장인어른 무릎 꿇으시고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진에 공사했을 때마다 익산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장인어른, 여기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하고 동업을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셔야 된다. 새벽마다 나갈 수 있으면 장모님은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고, 장인어른은 오늘부터 이제 무조건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나가시고, 주일날 못 나가면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목사님이 광고를 딱 하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손 들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적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실 거라고. 무조건 일타로 나가라고. 그냥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 특별히 일을 시작해내갈 때 누가 이 물꼬를 틀고 누가 복을 받을 거 했을 때에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잡으시라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돈이 없으시고 융자빚이 엄청나게 많으셨는데도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건물을 지려고 이렇게 기초를 딱 하면 비가 내린대요. 저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떡해요? 망하는 거 아니면 천만에 왔어요.
공구리를 딱 쳤는데 비가 내리면 이게 엄청나게 단단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이 유 사장이 공구리 치는 날 우리도 공구리 쳐야지.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처럼요 그 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집을 원룸을 졌는데 다 전세를 놨어요. 원룸을 다 전세를 놨어요. 그리고 전세금을 땡겨다가 또 땅을 샀어요. 그리고 또 원룸을 짓는데 짓자마자 팔렸어요. 짓자마자 팔렸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 또 땅을 사셔가지고요 또 건물을 지셨어요. 짓자마자 팔렸어요. 짓자마자.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 집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새로 짓고, 예? 저희 처제도 그 어간에 결혼하고, 저는 이제 등록금 받고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원룸을 조금 크게 짓고 싶다고 하나 딱 지셨어요. 근데 이놈이 안 팔리는 거야. 예. 이제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고 크게 이제 지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 하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자꾸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작정 기도 하자고 했어요. 저도요 이게 그냥 장인어른의 일이면 내가 부담이 안 가는데 등록금 내주셨잖아.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내가 애가 타는지. 근데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 마지막 수업하는 날이었어요. 학기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익산에 내려가지 말고 평택으로 가야겠다. 평택에 장인어른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평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끌고 익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익산에서 올라오고 저는 이제 기차 타고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나고 이제 김서방 이제 밥 먹고 내려가라고 하고 밥상을 딱 차리고 있는데 따르르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르르릉 전화가 오더니 부동산인 거예요. 내일 계약하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와, 우리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들으시려고 드라마를 쓰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그 집이 팔린 게 아니라 막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를 듣고 싶으셔가지고요 그 일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건요 이거는요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교수님, 먹고 사는 문제로 구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죄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못마땅해도 다 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셔도 돼요. 당당하게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부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이 부는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첫 것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리 갖다 내고 저리 갖다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고 싶은데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고 싶은 거 마음이 해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다 내고 싶고 내가 여기다,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더라고요. 왜? 그건 네가 주인이냐? 네 거냐? 선교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11조는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에 관한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윤치영 목사님 오셨을 때 30배, 30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번에 이루는 거, 60년 동안에 할 일을 한 번에 막 터지는 일, 100년에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그런 은혜도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은혜가 있냐?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걸 쭉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두려면요, 어떻게 심어야 되냐? 땅이 넓어야 돼.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이 넓어야 돼요. 요만한 데다가 심어가지고 따박따박 달려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30배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30배의 경제의 이게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60배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배를 걷고 싶으시면 100배의 경제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갑절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을 수가 있느냐? 물질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 물질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칼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서도 겸손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개교회를 넘어서 지역 사회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한 선교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막 뻗어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 그러시, 이제 비타카프타고, 이제 더 고속도로 타고 이제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 소소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또 열방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곳에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 내 물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할 때 선두에 쓰셔가지고요,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신다면,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우리 교회가 어제도 좋은 교회였고 오늘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 그 자녀들 때문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원들 위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이 물질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손에 붙들림 당하면 선한 것이 이룰 수가 있지만,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또 악한 사람에게 물질이 있으면 악한 것에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돈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돈을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복음 전하며 하나님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정 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꿈꾸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 같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산 사방이 열리면서
축복의 소낙비가 우리 서강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 있는 분들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도와주시고, 아멘.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로 이동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집을 장만하게 하여 주시고, 꾸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복되다 복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많은 서강의 공동체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내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렵으리라.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멸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 맡겨준 가정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고, 아멘. 내게 맡겨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섬기는 역사를 비전의 역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칭을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